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감사합니다. 우리가 오늘도 주의 이름으로 하나님 앞에 나와서 예배하는 축복을 누리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우리가 예배하는 이 시간에 지금 주의 이름으로 하나님이 주의 일을 돕는 천군 천사를 동원하시는 시간인 줄 믿습니다. 말씀을 믿음으로 받게 방해하는 혼미케 하는 흑암 세력이 무너지는 시간인 줄 믿습니다. 하나님이 친히 우리에게 말씀으로 약속하신 그 일을 이루시는 시간인 줄 믿습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이 영적인 것이 실상이 되게 하시고 오늘도 하루 종일 우리가 예배할 때에 하나님이 오늘 우리에게 주시기로 예비된 작정된 그 은혜를 누리는 귀한 은혜가 있도록 성령 충만한 은혜를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요한복음 17장 11절 12절 같이 보겠습니다. 11절 12절 같이 합니다. 나는 세상에 더 있지 아니하오나 저희는 세상에 있사오고 나는 아버지께로 가옵나니 거룩하신 아버지여 내게 주신 아버지의 이름으로 저희를 보존하사 우리와 같이 저희도 하나가 되게 하옵소서. 내가 저희와 함께 있을 때에 내게 주신 아버지의 이름으로 저희를 보존하와 지키었나이다. 그 중에 하나도 멸망치 않고 오직 멸망의 자식뿐이 오니 이는 성경을 응하게 함이니이다. 아멘. 한 군데 더 봅니다. 마태복음 1장 보겠습니다. 21절에서 23절까지 같이 봉독합니다. 아들을 낳으리니 그 이름을 예수라 하라. 이는 그가 자기 백성을 저희 죄에서 구원할 자이심이라 하니라. 이 모든 일에 된 것은 주께서 선지자로 하신 말씀을 이루려 하심이니 가라사대 보라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요 그 이름은 임마누엘이라 하리라 하셨으니 이를 번역한즉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다 함이라. 아멘. 오늘은 예수의 이름 이런 제목으로 같이 은혜 받겠습니다. 우리가 그 예수님을 왜 믿어야 되는지, 또 왜 그 예수 믿으면 어떻게 되는지, 그 비밀을 알고 믿는 게 참 중요하죠. 예수라는 이름의 뜻은 사람마다 다 여러분 어린아이를 낳으면 이렇게 다 어떤 뜻을 가지고 이름을 짓지 않습니까? 그저 이렇게 낳기 전부터 뭐 지금 보니까 거의 이렇게 미리 지어놓고 또 어떤 뜻을 생각하면서 이렇게 하고 또 우리 특별히 예수 믿는 사람들은 이제 말씀 안에서 어떤 그 뜻을 생각하면서 또 이름도 짓고 막 이러거든요. 그냥 아무렇게나 짓는 사람은 거의 없을 것입니다. 그죠? 하다못해 부르기 쉽게라도 짓자 뭐 이렇게 해서 또 부르기 쉬운 이름으로라도 이렇게 짓기도 하고 이러는데요. 예수님의 이름의 뜻은 뭐냐면요. 오늘 여기 말씀해 보니까 뭐라고 했습니까? 마태복음 1장 21절에 아들을 낳으리니 이름을 예수로 하라. 이는 그가 자기 백성을 저희 죄에서 구원할 자이심이라. 무슨 뜻이 있느냐면요. 구원자라는 뜻이 있습니다. 예수라는 이름의 뜻은 어디서 구원합니까? 자기 백성을 저희 죄에서 구원할 자이심이라 이렇게 말씀했어요. 왜냐하면 모든 사람이 로마서 3장 23절에서 태어났기 때문에 모든 사람이 출생할 때 원죄를 가지고 태어났기 때문에
누군가가 와서 구원해 줘야 되거든요. 로마 3장 1절에는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으며 하나님의 영광을 이루지 못했다 그러고요. 3장 10절에 보니까 의인은 없나니 한 사람도 없다 그랬거든요. 그래서 모든 사람이 지금 어디에 속해 있습니까? 다 하나님을 떠난 데 있거든요. 하나님을 떠나게 됐고요. 모든 사람이 다 어디요? 소속이 마귀 자녀가 된 것입니다. 그죠? 그래서 구원은 모든 사람에게 다 필요합니다. 어떤 특별한 사람에게만 죄 많은 사람이 따로 있는 게 아니고요. 모든 사람이 다 여기에 속해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라는 이름의 뜻은 자기 백성을 저희 죄에서 구원할 자이심이라. 사도행전 10장 38절에 모든 사람이 다 마귀에게 눌려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요, 오늘 또 우리가 같이 읽은 말씀에 뭐라 하냐면요. 아들을 낳으리니 그 이름을 뭐라 그러라고요? 임마누엘이라 하리라. 이는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 이를 번역한즉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심이라고요. 하나님이 우리 안에 함께 하시려고 사람으로 오신 분이 예수님이십니다. 그죠? 어떻게 해요? 어떻게 오셨습니까? 창세기 3장 15절에 여자의 후손으로 오시겠다고 말씀하신 대로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으리니 그 이름을 임마누엘이라 하리라 그랬습니다. 처녀가 잉태해서 아들을 낳는데요. 그 이름이 뭐라고요? 임마누엘이라고요. 처녀가 잉태해서 아들을 낳는데 그 누굽니까? 예수님이시죠. 예수님은 우리 안에 하나님이 우리 안에 들어오시려고 하나님이 친히 이 땅에 오시는 방법입니다. 그죠? 그래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무슨 일을 하셨습니까? 예수님은요, 이 땅에 오셔서 요한일서 3장 8절에 마귀가 하는 일을 멸하시고 하나님이시라는 증거로 부활하신 것입니다. 그죠? 예수님 안에는 생명이 있다고 요한복음 1장에 분명히 말씀했거든요. 그래서 예수라는 이름의 뜻은 뭐냐? 자기 백성을 저희 죄에서 구원하시고 친히 우리 안에 하나님으로 함께 하시려고 이 땅에 오신 분이 예수님이십니다. 또 예수라는 이름의 뜻은 뭐예요? 여호와라는 뜻이 있습니다. 그죠? 왜냐하면요, 예수님은 누구냐 하면 하나님이십니다. 요한복음 10장 30절에 나와 아버지는 하나라 그랬고요. 빌립보서 2장 6절에도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시고 낮고 천한 인간의 모습으로 이 땅에 오셨다 그랬거든요. 말씀이 육신이 되어 이 땅에 오신 분이 바로 예수님이십니다. 눈에 보이지 않는 하나님이 눈에 보이는 하나님으로 오신 분이 예수님이신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우리의 죄에서 우리를 구원하시고 하나님이 우리 안에 함께 들어오시려고 친히 하나님이 사람으로 오신 분이십니다. 그죠? 하나님은 눈에 안 보이시는 분이고 예수님은 눈에 보이는 하나님으로 이 땅에 오신 분인 것입니다. 그러면 예수 이름을 부르면 왜 구원받습니까? 그죠? 우리가 어떻게 하면 예수 이름으로 구원받을 수 있습니까? 제일 중요한 게 뭐냐면요. 예수님을 어떻게 아느냐가 너무 중요합니다. 그죠? 예수님을 사람같이 알아서는 성인같이 알아서는 구원받지 못하거든요. 예수님을 아는 단계예요. 어떻게 알아야 됩니까? 이사야 53장 5절에 보니까요. 이미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시기 전에 이사야가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부활하셔서 모든 문제 해결할 것을 예언했거든요. 그죠? 그가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왜 고난을 당하셔야 되는지에 대한 이유를 말씀하신 겁니다. 우리의 모든 죄와 허물로 인해서 십자가에서 죽으시고요. 우리에게 정말로 이 질병까지도 담당하시고 하신 거거든요.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가 다 나음을 입었다고 이렇게 말씀하셨는데요. 그래서 뭐라고 말씀했느냐면 요한 3서 1장 2절에 영혼이 잘됨 같이 범사가 잘되고 강건하게 먼저 뭐였냐면요. 영이 잘 돼야 돼요. 그죠? 먼저 이 영이 바뀌어야 된다고요. 예수님을 어떻게 알아야 되느냐? 예수님을 정말로 사람같이 하는 게 아니고요. 우리가 가지고 있는 근본 문제가 뭐냐 하면 인간이 가지고 있는 근본 문제가 뭡니까? 창세기 3장의 이 하나님 떠난 문제거든요. 그죠? 이것 때문에 이로 인해서 모든 사람이 마귀 자녀가 됐고요. 그로 인해서 모든 사람에게 원죄가 들어온 것입니다. 이게 모든 문제의 원인이 된 거거든요. 그런데요. 예수님은 이 땅에
때문에 사람으로 오신 하나님이시기 때문에요. 우리에게 하나님 만나는 길을 열어놓으셨고요. 그죠? 마귀가 하는 일을 멸하시는 하나님이시고요. 죄 없는 사람이시기 때문에 우리 죄를 대신해서 십자가에서 죽으신 대속제물이 되신 것입니다. 그래서 모든 문제 해결해 놓으신 분이에요. 예수님을 어떻게 아느냐? 너무 중요합니다. 예수님은 하나님이십니다. 예수님은 우리의 모든 죄를 대속해서 죽으신 십자가에서 죽으신 분이고요. 예수님은 마귀가 하는 일을 멸하시고 부활하셔서 그 예수 믿으면 우리가 하나님과 함께 할 수 있는 분입니다. 그 이름을 뭐라 그럽니까? 그리스도라 그래요. 그죠? 그래서 예수님을 그리스도로 알지 못하면 구원은 없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어떻게 아느냐? 그건 너무 중요한 것입니다. 예수님을 그리스도로 안다는 이 말은 예수님은 모든 문제 해결자이십니다. 그죠? 구원이 뭐냐? 모든 문제에서 해방받는 게 구원이에요. 모든 문제가 왜 왔는데요? 이 원죄 때문에 온 거거든요. 그죠? 어떤 문제도 우리를 이제는 얽어맬 수 없어요. 왜냐하면 그 모든 문제 해결하신 예수님이 내 안에 계시거든요. 그걸 누리는 게 신앙생활입니다. 그죠? 그래서 예수님을 그리스도로 알고 이제 어떻게 하면 되느냐? 믿으면 돼요. 내 문제는 정말 하나님 떠난 게 문제구나. 하나님을 못 만난 게 문제구나. 그죠? 이 영적인 비밀을 알고요. 이제 마음에 믿으면 됩니다. 뭘 믿습니까? 요한복음 3장 16절에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그분이 누굽니까? 예수예요. 그죠? 이는 저를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영생을 주려 하십니다. 예수 믿으면 영원한 생명을 얻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면 이제 마음으로 믿고 그 다음에는 어떻게 합니까? 이제 영접하면 돼요. 그죠? 그러니까 우리가 영접이 중요하죠. 그죠? 근데 영접에다 포인트를 두는 게 아니라 제일 먼저 바른 복음을 선포하는 게 너무 중요합니다. 그죠? 우리가 예수님을 그리스도로 바르게 선포할 때 어떤 일이 벌어지느냐? 흑암이 무너져야 돼. 그 사람 마음과 생각을 장악하고 있는 흑암이 무너져야만 어떤 단계가 오느냐? 내가 예수를 믿어야 되는 거구나. 이게 깨달아진다니까요. 우리가 그냥 무조건 이렇게 하니까 영접해야 된다. 영접해야지 다 된다. 이러니까 무조건 영접한다고 되는 게 아니라 정말 바른 복음을 먼저 선포해야 돼요. 그럼 내 능력과 상관없이 하나님이 예비된 영혼이 맞다면 분명히 그리스도 앞에서만 흑암이 무너지게 돼 있거든요. 그리스도를 선포할 때 그 사람의 마음과 생각을 장악하고 있는 안 보이는 흑암 세력이 무너진다고요. 그러니까 영적인 일들이 진행되는 거잖아요. 그죠? 우리가 사람을 앉혀놓고 설득시켜서 영접하는 게 아니라 그 사람에게 하나님이 은혜가 임해야 되는 거거든요. 그러려면 먼저 그 안에 있는 강한 자가 결박받고 떠나가야 돼요. 그 안에 있는 강한 자가 결박받고 떠나가려면 그리스도가 아니면 안 되거든요. 그러니까 우리가 정확한 복음을 선포하는 게 제일 중요합니다. 그러면 이 영접은 이제 하나님께 있어요. 우리가 말을 잘해서 영접하는 게 아니고, 그죠? 그럼 정말 복음을 듣고 정말 인간의 모든 문제가 영적인 문제고 내가 이때까지 정말 이 예수가 누군지를 몰랐구나. 이게 알고 믿음이 와야지 영접을 하는 거잖아요. 그죠? 억지로 우리가 영접을 시키는 게 아니라 본인이 믿고 마음으로 믿음이 와야지 영접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죠? 그래서 믿고 영접하면 되는 것이죠. 그래서 어떻게 해요? 요한복음 1장 12절에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다 그러고요. 영접이란 말은 뭡니까? 그는 나로 더불어 나는 그로 더불어 먹으리라. 같이 사신다고요. 우리 안에 들어오셔서 같이 사시는 게 바로 영접입니다. 어떻게 영접할 수 있습니까? 기도로 영접할 수 있어요. 그죠? 처음에 잘 모르니까 이제 먼저 믿은 사람의 기도를 따라서 하게 하는 거죠. 그죠? 잘 모르니까요. 길 모르는 사람은 길 아는 사람 찾아가면 쉽듯이 먼저 믿은 우리가 얘기해주고 또 영접하도록 도와주는 것이죠. 그러면 어떻게 어디로? 마음 중심에 그저 영접하는 것입니다. 예수를 믿는단 말은 어디예요? 마음에 담는다고요. 그죠? 예수님을 우리 마음에 모시는 것이고요. 그 다음에 이제는 어떻게 우리 삶에 적용하는 것입니다. 내 생활에 어떻게 해요? 주인으로
이제 모시는 게 진정한 영접이 되는 것입니다. 그죠? 진정한 영접은 어떻게 하냐? 기도로 하고 우리 마음의 믿음으로 담고 우리 삶의 주인으로 인정하는 것이 진정한 영접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영접하면 그럼 어떤 일이 벌어지느냐 하면요. 어떤 일이 벌어집니까? 예수님을 영접하면 하나님이 우리 안에 성령으로 들어오시는 것이죠. 이게 구원 아니겠습니까? 그죠? 하나님이 우리 육체 안에 들어오시는 것입니다. 우리가 세상의 영을 받지 아니하고 하나님께로 온 영을 받았다 그랬습니다. 성령이 우리 안에 들어오신 것이고요. 우리 육체가 하나님을 담은 성전으로 바뀌어지는 것이죠. 그 다음에요. 한 번 들어오신 성령은요. 우리 안에 영원히 함께 하시겠다고 약속하셨습니다. 그죠? 들락날락하지 않아요. 우리 안에 영원히 함께 하시겠다고 약속하셨고요. 그 다음에 우리 안에 들어오셔서 뭘 하시느냐? 우리를 인도하신다고 분명히 우리를 책임지신다고요. 지금 나하고 동행하고 계신다고요. 그죠? 지금 우리 안에 들어오셔서 영원히 함께 하시면서 우리를 구원받은 예수를 그리스도로 영접한 자에게 하나님은 지금도 인도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그리고요. 우리를요. 구원받았다는 말은 우리가 완전히 해방받은 것입니다. 어디에서 해방받았습니까? 우리가 마귀 권세에서 완전히 해방받았습니다. 그죠? 그리스도를 고백한 자에게 주신 축복입니다.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하리라. 그죠? 예수님을 그리스도로 고백한 자는 귀신이 사단이 건드릴 수 없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제는 이 귀신 안 섬겨도 돼요. 공중권세 잡은 자 안 따라 살아도 됩니다. 세상 풍속 안 따라 살아도 돼요. 세상을 이제는 다스리고 정복하는 사람으로 바뀌어졌습니다. 어떻게 정복합니까? 세상 임금이 누굽니까? 사단이잖아요. 그 사단을 이기신 예수가 내 안에 계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 믿는 믿음으로 사는 것이 바로 세상을 정복하는 것이죠. 그리고요, 우리에게 이제는 완전히 내세가 보장된 것입니다. 이미 우리가 예수 영접하는 순간 하늘나라 시민권이 우리에게 주어졌습니다. 그래서 중요한 게 뭐냐면 이제 우리가 예수님을 영접하고요. 그 다음에 시인하는 거 너무 중요합니다. 선포해요. 그죠? 우리가 마음으로 믿어 의에 이르고 입으로 시인해서 구원에 이른다 그랬거든요. 그러니까 입으로 시인하는 거 중요합니다. 여러분, 그냥 나중에 할게요. 자꾸 사단이 우리를 선포 못하게 하거든요. 그죠? 예수님을 그리스도로 선포할 때요. 흑암이 무너집니다. 마태복음 10장 32절 33절에 보니까요. 뭐라고 말씀하셨냐면요. 너희가 사람 앞에서 나를 시인하면 나도 너희를 시인하고 너희가 사람 앞에서 나를 부인하면 나도 너희를 부인하리라 그랬거든요. 여러분 사람 앞에서 하는 것 같지만 그때 하나님이 들으시고 마귀도 듣는 것입니다. 그죠? 그러니까 시인하는 거 중요합니다. 그리고요. 우리가 이 예수님을 어떻게 알고 시인하느냐 너무 중요해요. 예수님을 그리스도로 선포해야 돼요. 그죠? 예수님은 그리스도이십니다. 우리 보고 그리스도가 되라는 얘기가 아니에요. 우리는 연약한데요. 내 안에 지금 그리스도가 들어오시는 거거든요. 그때 성령이 우리 안에 임재하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여러분 정말 예수를 믿는다는 것은 우리가 지금 모든 죄에서 완전히 해방받고 하나님이 우리 안에 들어오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우리가 이 구원받았다는 말은 모든 문제 해결받고 시작하는 게 구원받은 자의 삶입니다. 왜냐하면 지금 하나님이 내 안에 계시고요. 영원히 함께 하시고 나를 지금도 책임지고 동행하고 계시고 내가 모든 귀신의 세계에서 완전히 권세에서 해방받았다니까요. 이 눈에 안 보이는 영적인 것을 이제는 사실로 누리는 것이 신앙생활입니다. 그죠? 우리가 이때까지는 눈에 보이는 육신적인 것을 따라 살았는데 이제는 눈에 안 보이는 이 영적인 것을 따라 사는 거거든요. 그래서 어떤 일이 벌어지느냐 하면요. 이렇게 이제 전에는 예수님을 잘 몰랐어요. 그래서 전에는요, 예수님은 우리 밖에 있었고요, 이 사단이 우리의 임금이죠. 나는 어디 있어요? 이제 이렇게 노예가 돼 있었어요. 옛날에 예수 믿기 전에는 불신자죠. 그죠? 불신자인데요, 이 마귀의 지배 아래 있었거든요. 그런데요, 이제는 어떻게 되느냐, 우리가 예수 영접하면 예수님이 우리 안에 들어오셨습니다. 그런데 잘 안 돼요. 이게 처음에는 체질이 안 바뀌어서 여전히 또 내가 주인돼요. 그죠? 그래 나중에 이제 우리가 점점 말씀을 자꾸 들으면 어떻게 변하느냐? 이제 우리가 정말로 예수님이 내 인생의 주인 되고 나는
그 예수님의 인도 속에 있는 축복을 누리게 되는 게 영적인 사람입니다. 그래서 영의 생각이 육신을 지배하는 것이 그게 성령 충만이거든요. 자꾸 이게 체질이 안 벗겨지잖아요, 우리가. 이럴 때 우리가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는 열매들이, 증거들이 나타나지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자꾸 말씀을 들어야 될 이유가 여기 있는 것입니다. 그죠? 예수님의 이름의 권세가 우리의 모든 문제 해결한 이름입니다. 그분은 하나님이시기 때문이죠. 그죠? 그래서 지금도 구원받았다는 말은 하나님이 친히 이 예수 이름으로 우리를 지키시고 보존하시는 것입니다. 그 예수 이름이 뭡니까? 예수 이름이 우리의 모든 죄 문제 해결하신 분이에요. 사단은 자꾸 우리를 죄를 들춰내요. 근데 우리가 예수 이름 붙을 때 하나님이 우리를 어떻게 보면 죄 없는 자로 봐주신다니까요. 지금도 하나님이 우리를 지키고 보존하시는 그 이름이 바로 예수 이름입니다. 예수 이름 부르는 자에게 흑암은 무너지게 돼 있고 그 예수 이름 부를 때 하나님이 성령으로 역사하시는 것입니다. 그죠? 왜냐하면 예수님은 바로 그리스도이기 때문입니다. 그죠? 그래서 우리가 예수를 어떻게 알고 예수를 믿느냐가 너무 중요하고 그게 모든 것입니다. 예수님을 사람같이 알면 안 돼요. 예수님을 무슨 귀신같이 알면 안 됩니다. 예수님은 하나님이십니다. 그래서 우리가 중요한 게 뭐냐면 성경에서 우리가 이제 뭘 알아야 되느냐면 하나님이 뭘 말씀하시는가 우리가 알아야 되잖아요. 늘 목사님들이 언약 붙잡아라 이렇게 말씀하시지 않습니까? 이 성경은요 1500년 동안 그 40여 명의 저자들이 기록한 책이거든요. 하나님의 감동을 받은 사람들이 쓴 책을 이렇게 엮어놓은 게 성경이 됐는데요. 구약에는 오실 예수에 대해서 말씀하고 신약에는 오신 예수 다시 오실 말씀대로 오셨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요. 이 성경에서 예수님을 빼면은 하나님과 말씀한 이 언약과는 어긋난 이 나름대로 이 말씀을 아는 것이지 진정한 복음은 모르게 되는 것입니다. 그죠? 구약 성경에 400회 이상 예언된 이름이 바로 예수 이름이거든요. 여러분 어떤 아이가 태어날 때 그렇게 태어나기 이전에 그 이름 가지고 태어난다 이렇게 하고 태어난 사람이 있어요. 사람은 그런 사람 없습니다. 예수님은 이 땅에 태어나시기 이전에 이미 400번 이상이나 예언되셨고요. 그 예언되신 대로 오신 분이거든요. 그래서 하나님은 반드시 이 언약을 중심으로 모든 일을 진행하셨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언약을 모르면 안 돼요. 그래서 이 구약에는요, 하나님이 주신 언약이 뭐냐면요, 구약 성경에는 원래 인간에게 제일 처음에 주신 언약은 뭐냐? 창세기 2장 17절에 그 말씀 안절 지키고 있으면 모든 문제가 아무것도 문제가 아닌 것입니다. 하나님을 누릴 수 있는 길이 창세기 2장 17절에 있거든요. 근데 그 행위 언약을 떠난 이 모든 인간에게 하나님이 주신 언약이 뭐냐? 창세기 3장 15절에 언약을 주셨어요. 구약 성경은 이 말씀을 중심으로 움직여졌습니다. 그래서 구약 시대 이스라엘 백성은 어디가 있어야 되느냐면 이 창세기 3장 15절의 주인공이 태어날 가나안 땅으로 가야 돼요. 그래서 하나님은 아브라함을 부르셔서 이 언약을 설명하신 것이고 이 언약 잡은 아브라함의 가문을 통해서 예수님이 태어나게 하시려고 계획해 놓으시고 아브라함을 가나안에 가 있으라 그러신 것입니다. 그죠? 그러니까 구약 성경의 역사의 방향은 어디냐? 가나안이에요. 반드시 가나안 가야 돼요. 갈 수밖에 없어요. 근데 이 언약의 비밀을 모르니까 이스라엘들이 계속 포로되고 노예되고 그런 거예요. 가나안 가 있기만 하면 된다니까요. 하나님은 분명히 그 말씀대로 그 가나안 땅에서 그리스도가 태어나셔야 되기 때문에 근데 이스라엘들이 이 의미를 모른 거예요. 이 언약의 의미를 모른 것입니다. 그죠? 그러니까 이거 모르니까 어떻게 하냐? 노예로 갔거든요. 노예로 가니까 그때 뭐예요? 출애굽기 3장 18절에 또 이 언약을 다시 회복시킨 게 희생제물입니다. 그 양의 피를 발라라. 그때 어떻게 됐습니까? 노예에서 완전히 해방받았습니다. 그죠? 전쟁에서 이기고 나온 게 아니고요. 어린 양의 피 바르는 날, 희생제물 드려야 될 이유를 알 때 해방받았거든요. 또 언약 놓치니까 또 포로로 가는데요. 그때 이사야가 다시 하나님이 이사야에게 말씀을 주셨죠. 보라 처녀가 잉타의 아들을 낳으리니 그 이름을 임마누엘 하리라. 이게 구약 성경의 흐름입니다. 그죠? 이스라엘 백성들은요, 자꾸 이 언약을 놓치니까 자꾸 이게 강대국 속으로 이제 하나님이 자꾸 그 노예되게 하고 포로되게 하신 거거든요. 왜냐하면 이거 설명하시려고요. 그죠? 반드시 가나안에 가 있어야 돼요. 왜냐하면 이 말씀을 성취하셔야 되기 때문에. 근데 오리라 하신 그대로 신약 성경에 오셨습니다. 그죠? 오신 그분이요. 마태복음 오늘 우리가 읽었죠. 1장 18절에 23절에
여자의 몸을 동정녀 마리아의 몸을 빌어서 오리라 하신 그대로 실제로 오셔서 무슨 일을 하셨느냐? 마태복음 16장 16절에 그리스도의 일을 하신 것입니다. 그죠? 그래서 예수님이 육신을 입고 이 땅에 오셔서, 그죠? 육신을 입고 이 땅에 오셔서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부활하시면서 모든 문제 해결해 놓으신 그리스도가 되신 것입니다. 그래서 그 주님은요, 죽으신 것뿐만 아니라, 죽으셨다면 아무 소용이 없죠. 우리 죄를 위해서 죽으시고 또 부활하셨습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영원한 언약을 주신 것입니다. 그 영원한 언약이 바로 사도행전 1장 1절에서 11절이거든요. 이 누가라는 사람이 데오빌로라는 사람에게 쓴 편지인데요. 누가가 누굽니까? 누가복음을 쓴 저자거든요. 사복음서의 내용이 뭐냐면 그게 바로 예수는 그리스도다. 그게 사복음서의 내용이거든요. 사도행전 1장 1절에요. 뭐라고 내가 먼저 쓴 글에는 그 말했거든요. 그죠? 사도행전 1장 1절에 그 먼저 쓴 글이 바로 사복음서이기 때문에 그 내용이 뭐냐? 사복음서의 내용은 이거예요. 예수는 그리스도다. 예수님이 사람을 입고 오셔서 그분이 친히 오리라 하신 그대로 오셔서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부활하시면서 모든 문제 해결하신 그리스도가 되신 것입니다. 그분은 어떻게 했다고요? 지금 부활하셨습니다. 그 말은 뭐예요? 살아계시다고요. 그죠? 예수님이 모든 문제 해결해 놓으시고 지금 부활하셨어요. 그래서요, 이 예수님이 뭐라고 말씀하셨느냐 하면요, 몇 날이 못 돼서 너희가 성령으로 세례를 받을 것이니까 약속하신 것을 기다리라 그랬습니다. 기다리라고요. 그죠? 우리가 기다리면 됩니다. 하나님은 분명히 살아계시기 때문에요. 정말 이 약속이 맞다면. 그러면요, 우리 분명히 하나님의 시간표가 왔습니다. 어떻게 왔습니까? 1장 8절에 보니까요, 부활하신 그분이요, 성령으로 제자들에게 임하시고요, 그 다음에 뭐 한다 그랬습니까? 반드시 세계복음화, 우리 안에 들어오셔서 세계복음화를 이루어 가시고요, 그 다음에 2장 11절에 보니까 가신 그대로 반드시 다시 오신다고 말씀하셨습니다. 그죠? 이게 우리가 붙잡을 영원한 언약입니다. 지금도 예수님은 그리스도가 되고 계십니다. 그 예수님은 부활하셨어요. 그래서 그 부활하신 예수님 이름을 믿고 우리가 정말로 기다리고 있으면 반드시 우리 안에 성령으로 들어오셔서 무슨 일을 하실 거냐? 세계복음화 일을 하고 계시고 그리고 반드시 다시 오실 것입니다. 우리가 붙잡은 언약이고요. 우리에게 이미 성취되어졌고요. 그죠? 지금도 성취되어지고 가고 있고 성취되어질 언약인 것입니다. 우리에게 성취되어진 언약을 우리가 붙잡고 기다리고 있으면 됩니다. 이 하나님, 세계복음은 하나님의 일이고 하나님의 시간표이기 때문에 반드시 성취되어질 것이고 반드시 주님은 다시 오실 것이거든요. 우리는 이 언약을 붙잡고 정말 기다리고 있으면 됩니다. 그죠? 하나님의 이 시간표가 반드시 온다니까요. 그 다음에 하나님이 주신 언약이 또 뭐냐? 시대마다 시대적인 언약을 주셨는데요. 이 시대적인 언약이 뭡니까? 이게 바로 부활 메시지거든요. 부활하신 주님이 어떤 걸 약속하셨느냐? 내가 너희와 함께 하겠다 이 약속하신 것입니다. 이게 시대마다 하나님의 일을 이루신 언약이 바로 이거거든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방법은 하나님이 우리 안에 친히 들어오시겠다고요. 그래서 마태복음에 하신 말씀이 뭡니까? 마태복음 28장 16절 20절에 뭐요? 모든 족속으로 제자를 삼으라고요. 왜냐하면 제자가 예비되어 있기 때문에 세상 끝날까지 내가 너희와 어떻게 하겠다고요? 항상 함께 하겠다고 말씀하셨습니다. 마가복음 16장 15절에서 20절에도 온 천하에 다니며 만민에게 복음을 전파하라고요. 그죠요? 보좌에 앉으신 주님의 제자들과 함께 하니까 그 따르는 표적이 났다 그랬거든요. 그죠? 지금도 그 주님은 우리와 함께 하시는 것입니다. 그죠? 요한복음 21장 15절에서 18절에요. 주님이 베드로에게 나타나셔서 말씀하셨습니다. 그죠? 내 어린 양을 먹이라. 하나님이 우리 안에 함께 하셔서 지금도 우리를 통해서 후대들을 세워가고 계시는 것입니다. 그리고요, 사도행전 1장 8절에 뭐라고 말씀하셨습니까? 성령이 임하면 권능을 받고 땅끝까지 이르러 증인되리라. 이 약속하신 대로 지금 주님이, 부활하신 주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면서 지금도 이 일을 이루어 가시는 거예요. 우리가 이 언약을 붙잡으면 됩니다.
됩니다. 우리 보고 뭘 하라는 게 아니라 이 언약을 마음에 담고 있으면 돼요. 하나님이 지금 내 안에 들어오셔서 이 일을 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그죠? 그러면요, 우리가 이제 이 비밀을 누리는 게 있어야 되잖아요. 이 언약이 알고 있는 것 같고는 안 된다고요. 내게 돼야 되잖아요. 그죠? 이 언약들이 내 것이 돼야 되는데요. 그걸 내가 누리는 것이죠. 그게 뭡니까? 바로 기도의 비밀입니다. 그죠? 우리가 알고 있다고 되는 게 아니거든요. 이게 우리의 삶에 적용이 돼야 되잖아요. 내가 이 언약 속에 있어야 되잖아요. 그죠? 그리고 어떻게 하면 됩니까? 제일 중요한 게 뭐냐? 기도는요, 하나님과 나의 관계와 믿음입니다. 그죠?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못하나니. 뭘 믿습니까? 우리가 정말로 하나님이 지금도 사람으로 오셔서 그리스도가 되셔서 내가 예수를 영접할 때 내 안에 함께 하신 이 사실을 믿고 그 예수 이름으로 하나님 앞에 나가는 것입니다. 뭘 믿느냐? 하나님이 창조주이심을 믿고요. 그 하나님이 지금 내 안에 성령으로 함께 하심을 믿는 것입니다. 그죠? 반드시 믿음으로 나가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요. 기도는 이제 어떻게 합니까? 우리가 기도의 내용입니다. 그죠? 어떤 내용을 갖고 그럼 기도합니까? 어떻게 기도하면 됩니까? 이 모든 언약이 어디에서 이루어졌느냐? 바로 예수님이 그리스도 되심이 아니고는 이 언약 안으로 우리가 들어갈 수 없어요. 그죠? 지금도 예수님은 내 안에서 그리스도가 되고 계십니다. 우리 모든 언약의 실체가 그리스도이신 것입니다. 구약 성경에는 창세기 3장 15절이에요. 그리고 이걸 설명한 게 이 희생제물이고요. 또 이 말씀을 다시 회복하신 게 이사야 7장 14절이거든요. 아직 안 오셨는데요. 그래서 구약 성경에는 피제사를 드린 것입니다. 아직 안 오셨기 때문에. 근데 신약 성경에는 실제로 오셔서 그리스도가 되신 것이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마음에 정말로 지금도 예수님은 내 안에서 내 모든 저주를 담당하시고 제 문제를 해결하신 제사장으로 계시고요. 지금도 내 안에 왕으로 계셔서 내 앞서 천군 천사를 동원하시고 그죠?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어가고 계시고요. 지금도 내 안에서 말씀을 주시고 말씀을 이루어가시는 분입니다. 이 예수님이 그리스도 되심을 마음에 담고 여러분 묵상해 보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이 예수님이 그리스도 되심을 위해서 내게 와진 신자가 받은 축복 7가지가 있습니다. 그죠? 하나님이 성령으로 내 안에 함께 하시고요. 그 성령은 지금도 나를 인도하고 계십니다. 이게 우리의 삶의 백그라운드 아닙니까? 하나님이 나를 인도하신다. 그죠? 이게 우리의 삶의 모든 방법, 힘이 아니겠습니까? 그리고요, 우리가 언제든지 하나님 앞에 나갈 수 있는 신분이 됐고요. 또 우리에게 와진 권세가 있습니다. 흑암을 이길 수 있는 권세가 와 있고요. 그 다음에 예수 이름으로 천군 천사가 동원되고요. 또 우리가 하늘나라 시민권이 우리의 배경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세계를 정복할 만한 축복을 이미 받았습니다. 왜냐하면 만물을 지으신 하나님이 내 안에 함께 하시니까요. 우리에게 와진 축복입니다. 여러분, 이게 우리에게 실제가 되도록, 이게 내 것이 되도록 그걸 어떻게 한다고요? 누린다고요. 그냥 반드시 하나님 이게 우리에게 내 것이 될 때에 그 다음에 하나님이 하시는 일들이 있습니다. 그죠? 시작이 여기서부터 돼야 돼요. 그죠? 뭘 자꾸 달라고 그게 아니라요. 그리스도는 모든 문제 해결자이십니다. 기도는 영적인 것이 돼야 됩니다. 그죠? 언약 없는 기도는요, 중언부언하는 기도예요. 언약 없는 기도는 열심히 하면 열심히 할수록 무속신앙같이 되어버립니다. 신비주의 될 수밖에 없어요. 그죠? 우리가 정말 와진 축복을 마음에 담고 그걸 누리는 게 기도해야 되잖아요. 그죠? 이게 내게 되는 시간이 눈에 안 보이는 이 영적인 것이 내 것이 되는 시간이 바로 기도 시간인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제부터 기도는요, 실제예요. 이제는 우리가 기도는 그냥 이론이 아니라 실제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조금씩 시간을 정해놓고 여러분 하루에 3번, 또 여러분 뭐 많이 할 수 있는 분 더 많이 있겠죠. 그냥 3번. 왜 3번 합니까? 우리가 보통 아침, 점심, 저녁 이렇게 우리 일가가 이렇게 좀 이렇게 어떤 스케줄 따라 아침, 점심, 저녁 이런 스케줄 따라 움직이지 않습니까? 그죠? 그냥 한번 아침에 일어나서 잠깐만 묵상하셔도 달라집니다. 원체 우리가 이 기도 안 하고 다른 기도는 많이 할지 모르지만 정말 이 언약 가진 기도는 잘 안 하거든요. 원체 정말 안 하고 저를 보니까 그래. 다른 거 잘하는데 이건 잘 안 하거든요.
잘 몰라요. 사단이 이렇게 못하게 속이기도 합니다. 그죠? 다른 기도는 잘 되는데 이거는 잘 못해요. 너무나 알면 시험 볼 때 답안지 쓰려면 줄줄줄 쓰는 건데, 얼마든지 잘 쓸 수 있는 건데, 성경 말씀도 안 틀리고 다 쓸 수 있는데, 마음에 담고 묵상하라면 잘 안 돼요. 그게 뭐냐? 마음에 안 담겨졌다는 얘기잖아요. 마음에 안 담겨지면요, 생활에 이게 적용이 안 되는 거잖아요. 그죠? 우리가 모든 삶에 내 삶을 두고 내게 이게 적용이 되는 게 기도거든요. 그죠? 우리의 삶의 문제는 좀 놔두고 내게 와 있는 축복을 누려보시기 바랍니다. 정말 5분만, 1분씩만 잠깐만 해도 달라진다니까요. 언제 정말 안 한다니까요. 진짜 이 기도 안 한다니까요. 와진 이게 축복인데, 진짜 축복인데, 진짜 축복은 다 놓치고 다른 거, 이 주변 거 갖고 기도하거든요. 그죠? 그러니까 우리가 이때까지 그렇게 종교적인 체질로 갖고 왔잖아요. 그래, 전부 구원 받아놓고도 이 구원을 내게 적용하는 데는 전부 종교로 돌아가니까요. 뭐, 열심히 해야 되고, 뭐, 잘해. 그게 아니라니까요. 정말 이 축복을 가지고 마음에 담고, 잠깐 1분만이라도 아침에, 점심에 또 잠깐, 저녁에라도 잠깐 달라집니다. 분명히 달라지게 돼 있습니다. 하나님은 살아계시기 때문에 흑암이 또 먼저 압니다. 그죠? 여러분, 기도는 실제입니다. 그래서 아침에, 점심에, 저녁에, 아니면 수시로 우리 목사님들은 막 텔레비 보고 앉았으면서 예수님이 그리스도 되시지 지금도 내 안에 잠깐만 생각해도 또 달라집니다. 그죠? 이게 우리가 마음에 뭘 담고 있느냐에서 이게 달라지게 돼 있거든요. 정시기도 하고요. 이게 되어지면서요. 정말 무시기도가 뭐냐, 사람을 만나러 갈 때, 일이 있을 때, 여러 가지 갈등을 때, 그때 무시로 이 축복을 누리는 것입니다. 그죠? 이 안에 모든 답이 다 있기 때문에. 그게 될까? 아니, 이게 내가 지금 문제가 있는데 이걸 이렇게 해결해야지. 아니, 이게 된다고 뭐가 되나? 그게 마귀가 혼미케 하는 소리입니다. 그죠? 이 안에 다 있습니다. 그리스도 안에 부족함이 없고요. 그리스도 안에 모든 축복이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또 우리가 집중 기도도 하고요. 또 우리가 합심해서 이제 합심 기도도 하고요. 그래서 기도는 실제인 것입니다. 여러분 많이 하는 게 중요한 게 아니고요. 오래 하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정성껏 하는 게 중요한 게 아닙니다. 바른 기도가 중요한 거예요. 언약 잡고 해야 돼요. 하나님은 말씀대로 이루십니다. 하나님은 언약하신 일을 친히 하나님이 이루시는데요. 누구를 통해서냐? 그 언약을 믿음으로 담고 있는 자를 통해서 하나님이 그 말씀을 이루는 천군 천사를 친히 동원하시면서 하나님이 일을 진행하시거든요. 기도는 실제가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정말 한 주간에도 예수 이름으로 내가 구원받은 그 축복을 사실로 누릴 수 있도록 하나님이 우리에게 말씀이 생각나지도록 은혜 주실 줄 믿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감사합니다. 하나님이 우리 안에 지금 성전 삼고 함께 하심을 믿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정말로 예수 이름으로 하나님 앞에 나갈 때에 우리 안에 혼미케 하는 영들이 떠나가는 증거를 주셔서 지금도 예수님은 그리스도가 되셔서 우리 안에 성령으로 함께 하심이 실제로 믿어지게 하시고 우리 앞서 주님이 천군 천사를 동원하시는 이 영적인 배경을 믿음으로 누리게 하시며 우리가 여러 가지 갈등과 염려가 많이 있지만 하나님 순간순간마다 예수님이 그리스도 되심을 우리가 선포하고 누릴 수 있도록 한 주간에도 성령 충만한 은혜를 더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